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크신 은혜를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사랑의 교회 안에서 이 행복한 사람들이 만드는 가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태신장 작정을 하면서 우리가 명단에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기도 하셨는데요. 어떠신가요? 한 주간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이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쉽사리 정말 신바람이 나고 또 재밌기도 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또 다른 한 분은요,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게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전도가 나에게는 너무나 어렵기만 하는,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둠의 믿음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뜨겁게 한번 믿음의 선포를 다짐하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리.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 오늘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크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많은 다양한 가르침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말씀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그 증인의 역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확장이 되는가?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권능. 또 둘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범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의 권능을, NG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너희들이 먼저 무엇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힘으로나 또는 경험으로나 또 지혜로나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성령의 능력 없이는 결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 존재로 우리와 소통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저 일시적인 영적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가장 으뜸 제자인 베드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두려워서 3번이나 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변화의 비밀이 바로 성령의 권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요,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만약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져 가고 있거나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또는 말씀의 자리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증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법정에서 증인은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들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구원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증인의 본질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증언해야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설교나 이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매 순간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말뿐만 아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이 병자를 고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을 증언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담대함과 능력은 주위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의 증언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될 때 우리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들이 되어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행복, 평안, 자유, 기쁨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도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할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과 그 확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이 구절에 말하는 예루살렘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런 곳이자 또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까운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전도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에게 이 태신자를 작정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온 유대는 유대인들이 속한 지역이고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요, 복음이 우리를 편견과 장벽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심지어 갈등이 있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떠올려 보십시다. 예수님의 일행들은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돌아가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여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로 직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계신데요, 이는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특정한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직접 땅끝으로 갈 수 없을지라도 이 선교사들을 지원하거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사명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동참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들이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감당해야 할 공동의 사명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곳에서 이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분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또는 태신자들로부터 땅끝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전하고 누군가는 전하지 않는 그런 복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 자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어 예수님께서 맡기신 전도의 사명,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만드는 가을 축제가 진정으로 천국 잔치가 되어지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